이번 이야기는 임자도에서 일어난 집단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자도 집단 순교지는 한국전쟁 시기 하나의 섬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희생을 겪은 순교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비극의 장소가 아닙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결단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살아있는 증언의 자리입니다. 이 순교의 중심에는 이판일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신안군 증도에서 사역하던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었습니다. 수십 년 사용하던 담뱃대를 버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 도구를 태워버리며 신앙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가정은 문중경 전도사와 함께 진리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진리교회는 신안군 섬지역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를 넘어 전도와 신앙교육, 공동체 돌봄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갔습니다. 진리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이후 임자도 교회 설립으로 이어지며 섬 전체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판일 장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포 경찰서에 구속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경찰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겨 석방했고, 석방 후 장남 이인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고초로 주님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오더라. 이판일 장로는 이후 임자도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로 섬기며 공동체를 굳게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10월 4일 저녁, 그는 가족 13명을 포함한 약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곧 생명을 내어놓는 선택이었습니다. 예배 도중 들이닥친 좌익 세력이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3km가량 끌려가 마지막 자리에 섰고, 그곳에서 이판일 장로는 스데반 집사의 기도와 같은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와 죽창에 의해 살해된 뒤 생매장되어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경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자도가 보복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남게 된 이유는 이판일 장로의 장남 이인재 집사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수복작전 당시 해군의 길 안내자로 임자도에 들어온 그는 가해자들이 체포되는 상황 앞에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다음 날 군 지휘관이 복수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가해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 가해자와 좌익 부역자들을 지키며 보복의 악순환을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임자도는 대규모 학살 이후에도 추가 보복이 없는 드문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인재 집사는 이후 좌경 세력이 많았던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1954년 그 교회의 교역자로 부임해 목양했습니다. 그의 용서와 섬김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이는 복음이 증오를 끊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임자도 집단 순교지와 진리교회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자리이자 용서로 역사를 바꾼 자리라고 증언합니다. 이 순교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 묻습니다. 신앙은 폭력 앞에서 무엇을 낳는가? 그리고 교회는 고통의 시대에 어떤 공동체로 남아야 하는가?